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요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너는 요거는 잘하니까 요거는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잘 들으면은 그 아이가 잘 됩니다. 특별히 잘못된 부분을 남들은 뭐 내 자식도 아닌데 뭐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 부모님은 너 요 부분을 잘 고쳐야 돼. 그래야지 너가 더 잘 될 수 있어.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녀가 부족한 부분이 부모의 말을 통해서 보완되고 또 수정되고 또 잘 되듯이 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고 또 슬픔을 만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은 하나님 잠잠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대로 좀 나아갈 때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는 우리 인간의 노력은 그것은 때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잠깐 지난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날 때 괴롭더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의 최고의 절망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죄라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를 괴롭혔을까? 죄를 지은 그때부터 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이 가정을 꾸렸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죄가 그 가정을 휩쓸고서 나중에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4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나가서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두 자녀를 낳았는데 이 가인 형이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들에 있을 때에 돌로 쳐 죽입니다. 죽였을 때 여러분들,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인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통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저쪽으로 이제 쫓겨남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여버린 것이에요. 남이 죽여도 괴로운데 자기 첫째 아들이 동생을 쳐 죽였는데 이제 동생은 죽어서 다시금 볼 수가 없잖아요. 아주 괴로운, 아주 슬픈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과연 이런 슬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아벨은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가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쫓겨남을 당해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난감하기도 하고 슬픔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손대 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이 방법, 하나님의 방법만이 그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고 위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된 것으로 참 힘들고 어렵게 된 그 가정, 내 힘으로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딱 했을 때에 26절의 말씀에 셋이라는 그 또 새로 이제 탄생한 그 아이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몇 번 나눴죠.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 사람, 흙, 뭐 이런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단어의 유래가 틀려버려요. 단어의 유래가 어느 단어냐면 에노스라는 것은 이제 사람, 남자, 이 아담과 같은 단어지만 이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유래된 아나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상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상태라는 것이에요.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셋이 이 에노스 자식을 낳고 보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상태와 같은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것을 그가 깊이 깨달으면서 아마 형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가정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에노스라고 부르면서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갈등, 이것을 우리 힘으로가 극복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 그 죄된 것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의 모습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 한계와 연약함과 갈등을 만났을 때 과연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그 연약함, 가정의 연약함, 물질의 연약함, 모든 믿음의 연약함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약한 그런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벗어날 수 없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이라는 곳에 노예로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살지만 그래도 노예 생활 할 만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일들이 닥쳐옵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들이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노예 정책을 펴는데 남자를 낳으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반란을 꾀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죽이는 정책을 핍니다. 고된 노역을 주는데 그 노역이 바로 뭐냐면은 그냥 힘든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맡겨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정책을 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주 한계, 벗어날 수 없는 큰 문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것도 정말 그것은 더 큰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것이 상달됐을 때에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왕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아유, 그 전에 믿었던 거 다 쓸데없어. 아니요,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그때 어렵게 여러분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도 했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뭐라고 기도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해드렸던 것을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참 기도할 힘도 없지만,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장 4절에 보니까 모세를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되어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가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말씀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모세가 가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먼저 전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자를 세우시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참 문제를 만나고 연약함 가운데에 답답한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모아서 말해라.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말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요. 자, 인도하여 낼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18절의 말씀에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자,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내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 너 고통 가운데서 한번 너 쌤통이다, 더 고통당해라 그러시지 않으셔요. 너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나의 삶과 무관한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나의 삶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출애굽이라는 것 이들이 원했던 방법입니까? 이들이 생각해냈던 방법, 이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도 그들의 그 고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데 벗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나의 어떤 문제와 연약한 것을 딱 만나면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은 무관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되어질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말씀이 나랑 무관한 것으로 듣게 되면은 정말 무관한 것이 되지만, 나와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극복하게 되고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나의 처한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히브리서 3장 7절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나랑 마치 무관한 것처럼, 에이 그게 뭐 가능하겠어요? 불신하는 것처럼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죠. 정말 돈이, 물질이 필요한데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분이 나한테 돈을 꿔주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 사람 마음에 감동해서 이 물질을 꺼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별로 아멘이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막 감동돼서 주는 게 더 확신하지 갑자기 없는 물질이 생겨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은 아멘이 저절로 되지만 물질의 복 준다라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돼. 더 믿음이 충만해져야 될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일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반대하는 것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이제 전도사 때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요, 믿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출애굽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요, 그냥 제정신이 아닐 때, 믿음 충만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죠. 이 미련한 것들, 야, 홍해 갈라줬는데 어떻게 안 들어간다고 이게. 근데 제가 이게 믿어보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의심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염려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가나안 땅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을 하고 홍해를 갈라주고 만나를 먹여주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여주셨는데, 가나안 땅 앞에 갔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막 큰 거인족이 있어가지고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다. 이 할 만한 내가 그 현실,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자신이 있을까 했더니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의심하며 삽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또다시 믿음으로 듣지 못하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물 달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그 벽과 같은 한계를 만났을 때 아이고 돌아가자,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는 무엇으로 들어야 되면은 믿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믿음의 성숙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완고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데에 혈안이 되고 공부하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뭔가 잘 돼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인 것 같고,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공주님이 어김없이 그래도 오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특송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예나가 이렇게 빽빽 소리를 짓는데, 예나는 우리 아동부 예배를 갔는데 누가 소리 지르길래 우리 교회에 또 아기가 있었나.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은이가 우리 국일자 권사님 손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들 참된 복을 말할 때에 두 가지 소리가 끊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소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아기 울음소리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끊으면 그 민족은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계속 낳는 거예요. 계속 낳는 거. 저희 하여튼 목회자보다는 더 낳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그 계속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밀을 가는 이거 뭐죠, 이거? 맷돌 소리가 끊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거 맷돌 또 잘 모른다. 맷돌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맷돌 소리가 이 두 가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복 받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그럼 정말 일하는 그 열심의 그런 일들의 땀 흘림이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예배의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세대에게 노하는 것이요. 이 세대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에 들어도 돼. 그러면서 바쁘게 살고 가정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똑같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미혹이 돼서 그런 것이에요. 미혹이 되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유해져요. 그래가지고 참 왼수 같은 남편인데도 아멘하지 마시고, 왼수 같은 아내인 것 같은데도 은혜 받으면은 그래 불쌍히 여겨지고 또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미혹되면 어떻게 해요? 저거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이렇게 됐어. 그때 내가 다른 남자 그 남자 만났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더 막 이것을 미혹되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미혹되면 안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가정을 축복하고 삶을 축복할 수 있지만,
미혹되면 어떻게 해요? 강박한 것이에요. 강박해가지고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 항상 마음이 미혹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다 하면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복 주셔,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미혹되면은 내가 기도도 했는데 그때도 안 주시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강박한 마음을 말씀에 각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미혹되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함을 이룰 수가 없고 삶에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셔서 그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미혹되면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 그 한계 가운데 더 좌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마음이 뭐라고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면은 누구랑 멀어지고 누구랑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스러운 말과 행실과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말씀으로 피차 서로를 권면하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도 속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제가 요 근래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떤 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괴롭고 힘든 마음인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힘든 일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면은 우리 교회에는 말 못해요, 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면은 속도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것을 책거리가 된다면은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서로 비방하려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 더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려고 하고 그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안에서 어느덧 그런 진실된, 자기가 기도가 필요하고 어려운 것을 말 못하는 것이에요. 더 감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 그런 척하는 것, 그것이 어느덧 그런 교회가 됐다면 이건 불행한 것이에요. 오히려 속회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속도원들끼리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얘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막 이겨내고,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이제 취업하지 못하는 그 공무원 시험 막 9년 동안 떨어졌던 그분, 이 속회 모임 때 이 내 자식이고 내 문제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 근데 그분들한테 같이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좋게 해가지고 합격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에 서로 만난 속도원들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성경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완고한 마음인 사람한테 매일 피차 권면하고, 이것은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믿고 나아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야,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복 받더라. 저 가정은 더 잘 되더라.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기도도 안 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예배 안 빼먹는데도 하나님 막 버린 것 같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확실히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완고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되면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자,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완고해지면서 그 말씀을 듣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하다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해하고 계세요. 나중에 제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어떨까? 나한테 막 큰 면류관 막 큰 거 막 야 너 정말 헌신하고 열심을 했다 그래서 그거 주실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 받을 자격이 없더라고. 그렇게 제대로 열심히 뭐 산다고 살았지만 그 열심히 사신 분들에 비해서 저는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겠다는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저 끝에, 그 앞에도 못 써. 저 끝자락에 불을 쬐도 동그랗게 불 쬐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저 끝에서 추위해서 그냥 그들 쫓아가는 사람으로 있는데, 저 끝에 있는 저에게도 야 너도 따라와라 하면은 그 말만 들어도 기쁘게 막 그냥 그 뒤에서 쫓아가지 않을까. 저 혼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가끔씩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큰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 않을까. 불로만 주셔도, 성전 문지기로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할까. 그 생각을 좀 가져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붙들고 있고 그 은혜를 따라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우리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앞에 설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주님이 불러주셔서 오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처음과 끝, 처음에 들었던 말씀,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그 아이가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데려온 아이 아버지가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데려갔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선포가 아니에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을 고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는데 할 수 있거든 뭐예요?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믿으면은 능치 못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할 때 이 아이 아버지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이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불에 넘어지는데 제자들 못 고쳤어요.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 웃음거리가 되면 변론거리가 돼버린 거죠.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내가 당신 미워하지 않을게.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근데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어. 내가 믿음으로 왔는데, 내가 고쳐달라고 왔는데 내가 믿나이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들려주신 말씀이 먼 훗날 이루어질 말씀 같고 나와는 무관한 것 말씀 같고 그 듣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믿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반대하던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들었던 말씀을 믿었다면은 그들이 나아가는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고 하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는 믿으려고 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으려고 했던 사람 두 사람 있죠.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계점에 만나가지고 정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것이에요. 이건 도대체 언제 해결될래나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믿는구나 하고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믿는 자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이에요. 뜬금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나랑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덥석 믿으면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나랑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한계, 연약함을 극복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바로 그것을 3장 19절에 이루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면은 한계를 이런 아무리 봐도 못 들어가고 안 될 것 같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극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꼭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운동선수가 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요, 코치가 얘기합니다. 요거 고치라고, 이 자세를 바꾸라고. 그것을 고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기록을 갱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한계점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한계점, 육신의 한계점, 우리 모든 인간의 한계점을 왜 벗어나지 못하냐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마다 큰 산과도 같아요.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했더니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정말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괴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셔요.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고 늘 우리는 그 한계, 그 문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술 먹고 담배 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담배를 피는데 그분은 어쩌다가 전도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막 가지고 그분이 이제 약간 술을 좋아하는 좀 깡패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또 뭘 좋아하시냐면은 절에 가가지고 그 절에 가서 잠자는 걸 그렇게 좋아했더라고요. 절에서 잠자면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가 자기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던 후배가 와가지고 형님 우리 교회 부흥이 하는데 한 번만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 막 자식이 막 어디 교회를 오라 그러니 난 절이 좋다고 막.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날인가 내가 한번 가줄게. 그러고 갔다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냥 갔다가 이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해요.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부흥회 때 그냥 그 못 이기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식 난 내일도 한번 가줄게. 그리고 또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그러고서 이제 주일 예배 오신 거죠. 일주일 만에 갑자기 강단에서 불이 막 오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확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오는데 막 자기가 그거를 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뭐 기도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담배를 피려고 물면은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평생 피던 담배를 그 일주일 만에 하나님으로 끊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저한테 간증을 하죠. 지금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60이 넘으셨으니까. 그러면서 막 그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이거는 절대로 못 끊는 거다. 평생 예수 믿어도 못 끊는다. 살아온 거니까. 근데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니까 끊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 아버지는 평생 귀신 들려 물에도 넘어지는 자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하지 못해서 애굽에서 평생 노예 생활하다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평생 죄를 벗어나지 못해서 나중에 죽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에게 한계를 벗어나게 하고 그 슬픔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누구도 주시는 것이요? 아들도 주신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죄의 속박과 죄의 저주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문제가 있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원래 아브라함의 그 가정은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던,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팔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우상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다가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는 고향에서 친척들과 가족들과 이 그룹을 져서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죽게 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이 충격과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것을 말씀을 들려줬을 때 어떻게 그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한계를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의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한계가 있고 육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이제는 그 한계 가운데서 돌아서며 신세한탄하며 남을 원망하고 삶을 저주하고 하는 강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한계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